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자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생활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에서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냐?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강해 때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될 텐데요. 거기서는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말했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선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봉사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말씀의 봉사자들, 말씀의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이 4장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거룩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거룩함이란 말은 구별된다 하는 말이죠. 안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부르심을 말했다면 이제 바깥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이 되면은 다 같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미에 교회에 대한 고백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교회는 거룩하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앞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또 공교회적이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가지는 교회의 교회됨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교회의 표지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고백이죠.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의 한 면이라면은 또 바깥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생존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속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셨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거룩함을 잘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가졌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한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간음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거룩함을 모두 상실해 버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이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던 에베소 성도들처럼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한 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으십니까? 이 성도라는 말 안에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들이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지금 말한다 또 증거한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이 지금 인간적인 어떤 조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거하는 증언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쫓아가는 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더 이상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에베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기에 지금 바울은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해서 살아간답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요, 비어있고 헛되다 하는 뜻입니다. 비어있고 헛되다. 제가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집에서 한 10번, 20번 계속 한번 되뇌어 봤는데요. 이 단어만 되뇌어도 되게 허하고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허망 한 20번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단어인지, 비어있는 단어인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단어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허망하다는 단어는 비어있고 헛되다는 뜻인데, 또 여기 보면 허망한 대로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는 말은 두루두루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 헛된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삶이기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쳤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허망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두 바쳤던가 말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이런 삶을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유죠.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먼저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요, 이해, 생각,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이해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이해력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분별력이 어두움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들의 총명이 어두움 속에 있다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요, IQ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총명한 사람들 좀 만나보셨습니까? 책을 한 번만 보면은요, 그 내용을 그냥 사진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의 전후 관계를 몇 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건드려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는지 대번에 알아차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총명한 두뇌로 평생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저기 강남 땅에 콘크리트 빌딩 하나 사는데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만족하느냐? 내가 어떤 부동산 하나 가졌다 이러면 만족하느냐?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 또 다른 부동산, 또 다른 건물, 또 다른 건물 다 썩어 없어질 거,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현금 흐름을 만드느라 여러 부동산을, 채권을, 주식에도 막 투자를 합니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그 헛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이런 정력들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장관들 보면은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같이 학벌이 다 서울대, 연세대, 또 아니면 고려대, 아니면 외국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총명한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가진 것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받은 뇌물 모자라다고 더 많은 뇌물 요구하다가 구속되어 가지고 말년을 받습니다. 총명한 듯 하지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영원하고 참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이 없고 허망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평생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희 마음의 무지함. 여러분 총명한 사람들인데 무지하겠습니까?
총명한 사람들이 뭐 지식이 좋겠습니까? 아는 것이 없겠습니까? 여기 무시하다는 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총명한 사람들에게 없는 그 지식, 그들을 볼 때 무시하다 말할 수 있는 지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시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은 세상의 여러 정보나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 가지고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음껏 그 지식들을 받아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무지한 상태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들이 쫓아가는 그 피조물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무지함이 바로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이 마음도 어떻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굳어져 있다. 딱딱하다. 우리가 뭐 동맥경화, 간경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심기질 않고 튕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굳은 땅은요, 좀 비를 맞아야 촉촉해지고 쟁기를 가지고 땅을 좀 갈아 엎어야 씨앗이 잘 심길 만한 마음밭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 마음밭이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고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나가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인데 이들은 생명과 철저히 분리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 허망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삶이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노비들에게 이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벌겋게 달군 이 쇠를, 노자를 딱 해서 낙인을 찍게 되면은 이제 그 낙인에 탄 이 살은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찔러도 느낌이 없고 손으로 만져도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무슨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거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무슨 곡괭이나 어떤 연장을 잡고 열심히 노동을 하면은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깁니다. 저도 청년 때에 헬스장에서 산다고 열심히 철봉 잡고 매달리고 했는데 그렇게 한 1년, 2년 하고 나면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배겨가지고 바늘로 이 굳은 살을 찔러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껍게 딱딱하게 굳은 살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딱딱해지도록 방치하고 굳은 살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면은 결국 이 마음의 감각도 무뎌지다가 결국 감각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내버려 두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방탕함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무엇이 방탕함입니까? 술 취함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방탕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천안의 성정동이나 불당동 저기 유흥가에 가면은 술 취함에 방탕함에 자신을 내버려 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수치심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송 보니까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는데, 야, 너 커밍아웃해서 용기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지켜 세워줍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살아야 하는데, 한 남자 한 여자가 이 남자하고도 살고 저 여자하고도 살고, 본 처가 있는데 애인을 두고, 본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세컨드 남편을 두고, 이것을 세상은 능력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몇 달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3혼에 이어가지고 4혼을 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패널들이, 와, 형님 능력자시라고. 성경은 이런 삶을 부끄러운 삶이고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능력자라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방탕함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삶,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삶.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이처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 삶 살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삶을 살지 말라.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서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삶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마음에 허망한 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온갖 쓰레기 정보들에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집어넣기 바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이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의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음의 굳은 살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수치심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함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에 방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특징이요, 모습인데 바울이 하는 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내 자유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것이 스웩이다, 나는 내 쪼대로 산다, 이것이 나야, 이것이 힙합이다, 이런 말 하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막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의 자유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무감각하게 방탕하게 살면서 그냥 자기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행한다. 이방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옛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22절에서 설명을 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삶, 그게 이방인의 삶이죠. 여기 지금 구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습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례받기 전에 내가 이방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때에 늘 평상시에 행하던 그런 습관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구습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유혹의 욕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쫓는 삶을 사는 이유가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요, 거짓된 욕심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막 이것만 이루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큰 행복과 아주 부유한 삶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다 유혹이다. 거짓된 욕심이라는 거죠. 거짓된 욕심. 거짓된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썩어져가는 삶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다. 그 이방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거짓된 욕심을 쫓는 삶, 모든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 왜 이방인들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이 욕심만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 그것만 갖게 되면은 내 삶이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내가 바라는 그것을 막 추구하고 밤늦게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삶을 부단히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거짓이고 속이는 욕심이랍니다. 여러분이 속는 거랍니다. 속는 거. 아무리 내 욕심을 채운다 해도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욕심만 이루기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라 다 속아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이고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감내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야 했느냐 하면은 더 이상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도된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엿보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주 하찮은 일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정말 욕보이고 헛된 것으로 돌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내가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고 속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한 면이 이방인처럼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은 또 다른 한 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먼저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네,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도 품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날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늘 근심시키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자유로 억지로 억누르고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성적인 자유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절대 대하지 않으십니다. 본성적인 자유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을지를 정할 수 있는 본성적 자유를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고 억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옛 사람으로 계속 살겠노라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적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심판도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거나 강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결단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에 나를 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불러일으킬 때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소욕들을 억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신다 느낄 때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호흡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며 먹는 음식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고백하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우리의 에너지, 여러분 얼마나 돌려드리십니까?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단 말이죠. 너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신적인 본성까지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억누르면서 계속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게 사실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담이 타락한 죄의 본질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죠. 막 가령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거나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온 거죠. 쭉 연결되어 왔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여기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 태초의 첫 창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말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처럼 의롭고 구별된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같은 삶,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 이것은 다 버려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껏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은 이후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무지함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 무감각한 그런 삶 대신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삶,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바꾸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를 놓아두는 삶, 그런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